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로 위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공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자기를 굽는 분들을 일으켜서 하는 말이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공은 좀 더 예술성이 있고 좀 더 정성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도공의 상, 그러니까 현대 도공이 아니라 옛날 재래식으로 초벌구이, 재벌구이, 1400도, 1500도 그 뜨거운 가마솥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그 그릇을 구워서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1400도에서 구워내는 그 도공,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로 위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공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자기를 굽는 분들을 일으켜서 하는 말이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공은 좀 더 예술성이 있고 좀 더 정성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도공의 상, 그러니까 현대 도공이 아니라 옛날 재래식으로 초벌구이, 재벌구이, 1400도, 1500도 그 뜨거운 가마솥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그 그릇을 구워서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1400도에서 구워내는 그 도공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그릇 하나. 저기 지금 농로인데 좀 이따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그 그릇을 빚어서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구워내는 그 작업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 자기가 나오려면 10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그냥 토기는요 600도에서 900도에 열을 가해서 구워냅니다. 신라 토기 같은 거죠. 도기는 900도에서 1200도에 열을 가해서 구워냅니다. 옹기 같은 거죠. 자기, 고려, 청자, 백자 같은 자기, 예술품. 권태준 집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술을 좀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예술품들, 이 작품이 나오려면 1200도에서 1400도의 열을 가해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소성이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도공들이 농로 위에 지륵을 올려놓고 좋은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하고 또 농로를 돌려서 물레를 돌려서 잘 빚어낸 다음에 그렇게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내고 또 빼내고 또 구워내고, 정말 대단한 도공들은 150개 정도 자기가 나오면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깨뜨려 버린답니다. 물론 좀 더 완벽하면 30개 정도를 구워내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세상 말맞다나 뼈 빠지게 고생해서 150개 중에 30개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도자기는 일본이 가장 유명하대요, 세계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일본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홍준 씨라는 씨가 쓴 이 책에 보니까 임진왜란 때 공주에 살던 이삼평, 남원에 살던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 도자기 굽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최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수해줬기 때문에 또 백제우선이 가서 전해줬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세계 최고 오리지널 도공, 오리지널 토기장이이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할 때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근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도공이시자 최초의 토기장이시고 최초의 오리지널, 우리 하나님이 세계 최고 최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토기장이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빚어내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18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분이신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시리아 멸망 당시의 선지자라면 700년, BC 700년 정도의 선지자라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면 남유다 왕국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멸망한 것을 보고, 그리고 멸망한 후에 모든 것을 보았던 정말 괴로운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주변의 열강들을 보면서 바벨론도 보고 애굽도 보고 아시리아도 아수르도 보고 다 보면서 에레미야는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에레미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주제예요. 에레미야 2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백성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임을 배신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만몬이에요. 그 바알 제단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거기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제사 그 죽여서 태워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알에게 드렸어요.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어요. 자녀임을 언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요시와 왕 때 개혁을 일으켰죠. 율법을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해서 잠깐 새로운 시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좀 깨닫는다 싶었는데 요아스, 요아긴, 요아김, 시드기야 계속해서 이 악한 왕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고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부르짖지도 말라. 기도를 듣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으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래서 에레미야는 슬프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무너진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그것이 에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데 바벨론, 아수르, 애국 우리가 그 나라보다 못합니까? 어찌 우리나라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듯 따질 때 에레미야 잠깐 나 좀 따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의 말씀이에요.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 아까 그 농로 좀 보여주세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농로 위에 토기장이가 이건 현대식 농로예요. 이거 재래식 농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림이 없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런 농로 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지금은 전자 페달로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발로 툭툭 차면서 이 농로를 돌리는 그런 재래식 농로인데 그런 농로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걸 참고하시라고요. 그 물레 위에 농로 위에 토기장이가 저렇게 흙을 빚어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돌리다가 터지기도 하고 뭉개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이 흙의 의견이 아니라 이 진흙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의견에 좋을 대로 베스트, 최고의 좋은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뭉개고 다시 터뜨리고 그래서 반복하다가 좋은 그릇을 만들듯이 이스라엘은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젠가
봤던 어린 시절에 봤던 광고가 생각나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예?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운명은 내 손에 있다. 내가 터뜨려 버리기도 하고 내가 뭉개버리기도 할 수 있다. 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뜨리셔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뜨리셔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제가 설명드렸죠. 잘 물레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는데 그게 돌아가다가 삐뚤빠뚤 잘못해서 뭉개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토기장의 손에서 뭉개지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진흙의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가 된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바울은 능력도 조건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베냐민 지파 중에 후손 중에 한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 모든 걸 갖추었어요. 학식도 갖췄죠. 가문도 갖추었죠. 모든 걸 갖추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깨뜨리셨어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는 내내 깨트림 당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한 서너 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병, 또 안질병, 또 유장병. 하나님께 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바울아, 2번이나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과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사도 바울은 깨트려졌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계속 깨트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트려졌어요. 결국 감옥에서 참수로 완벽하게 깨트림 당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사도 바울.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깨트려지지 않았다면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파 중에 유명한 학자 하나, 그 당시 유명한 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 급. 그런데 바울은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되었어. 신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되었고 성교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깨트려졌어요. 어떻게? 침뱉음 당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감옥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귀족이든 왕이든 그리고 그 나라 모든 민족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잘 될 거라고, 애굽을 의지하면 뭔가 잘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비난하고 침을 뱉었어요. 깨뜨려졌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깨뜨림을 당한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뭉개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런데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거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실 거야 라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캄보디아로 지금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면 너무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셔서 좀 삽시간에 퍼질 것 같아서 밝힐 수는 없고요. 제가 20년 전에 바울교회에서 사랑부 장애인 사역을 제가 감당했을 때인데, 그분이 장애인 사역을 좀 돕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두 부부가 와서 봉사하는 와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 대신 이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이분이 밤에 라이브 무대에서 라이브 가수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술집에서, 레스토랑 술집에서 밤에 밤 무대를 띄고 워낙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니까, 그러다가 술을 이렇게 먹고 집에서 무슨 목공 작업을 하다가 세 손가락을 잘려버렸어요. 세 손가락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잘려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었어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완전히 깨트림 당한 거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아무나 오라고 하는 데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농담 비슷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거기에 찬양 사역자가 필요하대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 캄보디아에서 그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누구누구 선교사. 지금도 이름만 치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뜨리셨어요. 그분이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서 나와서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완벽한 작품으로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 두 손가락, 이 세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 두 손가락, 피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피크를 잡고 이 손가락 코드를 잡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농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그 농로 위에서 진흙이 내려오는 순간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농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공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올려놓고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는 와중에 보면은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빼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느냐? 그 불순물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불순물,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사주팔자도 보고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농로 위에서 그리고 부셔뜨려서 다시 반죽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농로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레 위에 있을 때 발로 돌리고 손으로 빚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세상의 상품, 세상의 물건은 부서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당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트려 뜨리고 부서뜨리지만 다시 농로 위에서, 하나님의 손 위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교만과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농로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농로 위에 올리셨어요. 살이 찢기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육체가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모든 것이 산산이 다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농로 위에서. 나를 왜 이렇게 깨뜨리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들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끝까지 그 농로, 그 은혜의 십자가에서 견디다 보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작품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물레, 하나님의 농로 위에 머물러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